아름다운 찬송을 하신 우리 성가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십시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안 하고 통칭 가정의 달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를 사랑해라 뭐 이런 설교 안 한다는 얘기죠. 가정의 달을 그 가운데 부부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달간 4번이나 하겠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바울을 다 풀어주셨어요. 착고도 풀어주고 수갑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주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곧 죽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옆에 있다가 그만하라고.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머리를 딱 숙이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상하죠? 내가 니네 위에 고참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 일 없는 거야. 다시 내가 이렇게 착고에 잡히거나 다시 내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 정말 이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기 집이 뭘까요? 건물일까요? 103동 501호입니까? 여러분의 건물이 구원을 받을 걸까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 때문에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자식이 구원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걸 뒤집어 놓을까요? 너 때문에 네 아내가 고생해. 너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사람과 만나서 믿음이 약해져. 너 때문에 배가 풍랑맞아.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실패를 당하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도 해요. 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가정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죽기도 하죠.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왜 하셨어요? 남들이 하니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죠. 왜 하셨어요? 나 행복하자고 했죠? 나 행복하려고 했다가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죠? 힘들게 해요. 본인은 본인이 입에서 나오는 담배 냄새를 못 맡죠. 아주 죽겠어요. 담배, 술 냄새, 뭐 이상한 냄새들 많이 나는데 본인만 못 맡아, 본인만. 자기의 모습을 대개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몰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참 힘들어 하는구나. 나이가 70, 80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눈을 못 감고 숨이 안 떨어진답니다. 대부분이 포기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답니다. 홀로 둔 정신병 걸린 아들이라든가 아직 시집가지 못하고 늘 고생하는 자기 딸을 둔다든가. 부모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눈을 못 감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자식들은 그거 모르죠. 자식들은 몰라요. 자기 혼자 잘 살자만 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철이 안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것은 누구 한 명 때문에 구원의 축복도 받지만 누구 하나 때문에 멸망도 발생합니다. 특히 부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구원 얻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신학교 때 아내 되는 사람이 나 당신 목회하면 신학교 계속 다니면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헤어졌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 여자랑 결혼했어. 그리고 60대에서 신학교를 다시 다니는 거예요. 뭔가 병이 다 걸려서 다시 와서 늦게 신학교를 다닌다고. 이미 그때 그 아내 되는 사람들은 사모님이 되시기 전에 권사님도 되셨고 회개하고 왔죠.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는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난 부모들은요. 눈을 못 감아요. 죽어도 눈을 못 감고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식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해도 항상 부족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에 갔을 때 훈련소 마지막 주 차째 우리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온몸에 아리백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힘들단 말 하지 마. 그 친구는 좀 늦게 군대를 왔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자식이 기형아예요. 기형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낳고 이제 한돌 두돌쯤 됐을 거예요.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없는 상태에선 힘들단 말 하지 마.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나 그랬었어요. 내가 참 힘들고 새벽에 나가서 하지만 그건 힘든 거 아니야. 결혼해보고 자식 낳아보고 아내를 도와보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더니 내 삶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온통 그들의 삶만 생각나는 건데 이때 비로소 내가 힘들다, 고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 전에 하는 건 고통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부도를 2번 당하고도 까딱없이 견디는 어떤 사람이 30살 넘은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니까 하염없이 울더라고. 자식 앞에는 장사가 없어. 누가 내 자식을 때렸거나 내 자식이 해코지했으면 못 견디는 거지. 물불이 안 가요. 모든 편법을 다 쓰는 거지. 뇌물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 법도 다 어기고 죽이고 싶지. 이성을 잃어버린 자식한테는. 그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또 얼마나 큰 중심에 자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요. 저는 부모님이 2분 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가 있고 제 딸이 셋이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슬슬 가정을 떠날 때가 되니까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인생이 철이 들어서 안다는 것 아니고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거 모르면 그냥 부모로서 그냥 여러분 지극한 효성이 가정의 불화를 이끌어내는 거 아세요? 지극한 효성이 가정의 불화를 이끌어요. 아내가 징징거리고 남편이 징징거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지극한 또 이 부부의 관계가 불효자를 만드는데요. 어머니께 아버지께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싫어하니까 둘이 다 싫어해.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게 50이 넘고 60이 돼도 자기 힘들 때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하면 막 화를 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눈치 봐야 돼. 이제는 아무 때도 전화 못 해요. 그럼 엄마랑 아빠랑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어. 귀찮아 빨리 죽어 이런 가득 찼어. 그러니까 막 독소리 나가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무슨 부모하고 경우 따지냐 이놈아. 그 말이 맞아요. 무슨 부모하고 어디서 네 부모하고 경우를 따지냐.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왜 부모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엄마가 하시니까 옳았지. 아버지가 하시니까 옳았지. 옳고 그름이 여러 번 판단해서 이게 옳고 이게 안 옳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죠?
매번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주 이미 돌아가셨겠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개척하고 1년쯤 지나서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아마 경영과가 상과 안에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인텔리 가정인데 그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아버지가 저 방 뒤편에 계셔서 큰 집에 썼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오줌똥을 다 가누질 못하고 냄새가 항상 나서 집에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교인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좀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그 순간 똥을 진하게 싸셨네. 그러니까 냄새가 온 집안에 났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만 좀 싸세요. 그러고 그냥 손을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황바닥을 때렸는지 뭐 어떤 내리쳤는지 아버지 머리를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쳐서 손이 쭉 금이 갔어. 손가락이. 그 다음날 이게 기부스라고 나왔어. 이렇게. 참 하나님 좋죠. 내가 하나님이면 죽었어요. 이리 와 그냥 와. 참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손모가지를 그냥 아유 이걸 쭉 갈라져 갖고 이걸 기부스하고 왔어. 그 얘기 뭐예요? 이거 맞고 죽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너 이 새끼야 너 뭐 연세대학교 볼 때는 내가 너 고생해서 보낸 거야. 너 힘들고 아플 때 너 울지 말라고 내가 대신 울어줬어. 하나도 모르죠 새끼들은. 이거를 쳐갖고 그래서 기부스하고 왔어. 아빠 왜 그랬어요? 그냥 다쳤대. 하나님을 알면요 아버지가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모든 가족의 관계는 성경에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만들어낸 효도를 하는 거예요. 왜 효도하는지 아세요? 자기 복 받으니까. 다른 말로 자기 복 안 받는다는 효도 안 해. 자기 바쁜 일이 문제지. 여러분 효도 사상이 제일 강한 게 중국의 뭐 유교 사상, 도교 사상 아닙니까? 유교 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 아비 돌아가신 아버지 묘파다가 옮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복 받지 하고 자기 대통령 출마하고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려니까 거기는 땅이 안 좋대. 점장이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 땅 파다가 여땅 묻고 여땅 파다 저 조상 묘를 잘 써야지 지가 잘 되니까. 그게 어떻게 효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효도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절 잘하는 게 효도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는 게 효도지요? 하기야 그것도 안 주는 인간들이 안 드리는 인간들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요 자기 부모도 몰라요. 정직하게 보면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거 알지? 그거 아주 정답이죠.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소리가 이만큼씩 나오죠. 참 부끄럽죠.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해 들으면 어떡할까? 야, 너 자식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싫어 나 이게 좋아요. 네 애미 애비가 욕먹어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웠냐. 저 부모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효도가 뭔지 부모님이 누구신지 가정이 뭔지를 좀 더 정직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미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다 돌아가실 때였기 때문에 못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 그러죠? 믿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해두세요. 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요? 마귀도 안 되네? 마귀를 믿는데 그거는 믿는 거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격체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인이 안 되는 게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게 믿으라는 소리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씻는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 안 오.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야. 위로부터. 근데 그거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냥 초월적인 존재를 믿어. 우월적인 존재를 믿어.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는요, 무슬림도 하고요, 석가도 하고요, 온갖 무당 작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거거든. 조금만 생각하면 알거든.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이 크리스탈 그릇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절을 하겠죠. 여기다가 헌금을 내겠죠. 돈을 던지겠죠, 물속에다. 이게 날 돕겠다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게 날 믿겠다고 스스로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그냥 절을 하고 이게 날 도와줄 거야. 날 도와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니면 자기 최면에 빠지죠. 세상의 종교가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다고. 왜? 귀신은 무서워요. 또 하나님은 안 믿고 귀신은 믿어요, 또. 귀신의 존재가 있어서 내 앞길을 막고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창조주, 이 땅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구나, 심판하실 분이구나, 이거를 믿으라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얘기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 거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만 진짜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와서 절하고 기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난 믿는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않으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진짜 사랑했을까요? 조건이 맞아서 그런 걸걸? 당신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할 때라는 조건이 깨지고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네?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네? 아니, 쳐다봤네? 관심 있네? 남자들은 그런 묘한 습관이 있죠. 이쁘면 와 이쁘다 그러고 그냥 가야 되는데 싹 돌아봐. 그러고 한번 위아래 쫙 훑어보죠. 대화하고 있으면서 커피숍 하고 있으면 여자만 보면 다 쳐다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미숙해서 그래요. 김매석 집사가 아니고 미숙해서 그래. 난 제 아내가 있으면 안 쳐다봐. 제 자식 있으면 더 안 봐. 우리 딸들은 이쁜 여자 가면 날 봐. 이렇게 다 봐. 보나 안 보나. 그 미숙하다니까.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잘생긴 남자가 와도 또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쩜 잘생긴 멋있다. 옷을 잘 입는다. 조건의 합의야. 조건이 안 맞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아주 이기적이거든.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 내가 행복함을 느끼려고 그러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돈도 줬고 선물도 사줬지 하고 지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 나지 말아도 하려는 거야. 전부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행복이니 사랑이라는 말로 하지만 그건 조건만 깨지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거치면 남이 아니라 놈이 됩니다. 놈이. 죽이려고 그래요. 너 죽이고 죽자라 이렇게 나가요.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여러분이 몰래 했던 어떤 짓, 춤을 추러 간다든가 마약을 한번 한다든가 나 몰래 다른 여자가 있다든가 걸려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맨 타서 이렇게 지우고 있지.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검열하니까 쿡 지우고 들어가는 거야. 어쩌다 하나 못 지웠으면 큰일 나는 거지. 무슨 일입니까? 이거 걸리면 이혼까지 갈 수 있어. 딴 주머니 차고 있죠. 비자금 갖고 있죠. 이런 것이 걸리면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풍비박산 나고 풍전등화지요. 의처증이라는 게 있고 의부증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꽂히면 끊임없이 들들들 볶아요. 끊임없이 볶아.
그게 10년도 가고 30년도 가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곰탕을 먹었는데 곰탕은 한 6시간 끓인답니다. 근데 의처증, 일부증은 30년이 갑니다. 40년이 가야. 정말 부금술이 좋은 두 내외가 삼성의료원에 둘이 같이 입원을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90살 먹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간호사를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화를 내는 거야. 저 인간이 옛날부터 여자만 보고 좋아했대. 90살 때까지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의 아픔에 상처가 아직까지 있대. 그 상처가 40년, 50년, 60년 가는 거예요. 70년도 가더라고. 아니 그분이 건강해서 200년 하면 200년까지 갈 거라고. 뭔지 아세요? 증오.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일까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가 책을 썼어요. 2010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조금만 읽어줄게요. 누가 서평을 한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관문이 통과되어야 된다. 첫째가 긍정적 노화의 긍정적 노화가 늙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관문은 건강하게 나이 들기다.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세 번째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이다. 설명은 다 뺐어요. 긍정적으로 늙어가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 품위 있게 나이 들면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입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가정의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좀 보세요. 거기도 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기준을 한번 정해봅시다. 행복이 뭐예요? 이런 거 아세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아세요? 행복이 마음속에 있다면 생각하기 나름에 달라지는 거예요. 병든 남편, 장애인 남편과 사는 아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요. 천만에서 벌어다 주는 아내가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약질 하잖아요. 뭐가 행복인가요? 아유, 저놈은 행복한지도 지 배가 불러서 행복인지 몰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암이 걸려서 죽는데도 나는 행복해 하는 분도 계세요.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르네. 남편이 주식을 안 해도 감사하대요. 내 친구 남편은 주식을 해서 다 말아먹었는데 우리 남편은 주식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말로 그래? 나는 도박하는데 안 걸렸다는 거야. 다 착각의 행복이든지 일부 어떤 것이 행복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지. 그리고 행복은 없어요. 행복을 느끼는 감정뿐이 있는 거지. 잘 보세요. 이분이 이 조지 베일런트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누가 행복하냐는 건 틀린 게, 누가 행복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누가 행복감을 느끼냐. 행복은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고 매를 맞고 골고다로 가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 행복한 길을 가면서도 불평하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한 사람이 행복감을 가지고 사느냐, 행복의 느낌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냐?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고 건강하게 나이 들라고 그러고 품위 있게 나이 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니 이게 8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해서 쓴 거래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세요. 그 만들 수 있잖아요. 내 아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행복하다. 내 아내가 건강하지만 남의 집 마누라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불행할 수 있어요. 내 아내는 미스 코리아인데 다른 집 아내는 미스 코리아인데도 또 어디 홈쇼핑에 나가서 쇼호스트를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데 그게 또 불행하게 느끼는 거야. 1년에 한 번만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나는 평생을 한 번도 못 가는데 1년에 한 번은 가더라. 근데 앞집 보니까 사이판으로 매달 가더라. 부부가 별장 나가고. 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괴로워요. 서울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MIT 공대 다니는 학생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불행하다고 느끼더라고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상대 개념이고 비교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게 행복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항상 더 있는 사람 보면 불행하게 엮이는 거라.
그러면 행복은 심리적이고 다분히 심리적이고 다분히 자기 생각적이니까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암만 행복해 보세요. 행복했지나. 포기하세요. 전원주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살아요. 새벽 예배 나가면 도둑이 들어올 거라는 거야. 집빈인 줄 아니까. 개를 10마리 키우자. 그래도 도둑이 다 약을 먹이면 개도 죽는데. 털 것도 없지만 딸이 셋이라 도둑이 들어오고 전원주택 못 삽니다. 저 살고 싶어도. 또 하나의 조건은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꽤 비쌉니다. 몇 억은 있어야겠더라고. 전원주택에 살고 싶죠. 그 안에서 맨날 도둑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 분이 싸워보세요. 이놈의 집구석 나가고 싶지. 아직 잘 모르세요?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동의하시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아내도 없고 내 남편도 없는 분도 많아요. 내 자식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공부까지 잘하면 좋죠. 근데 공부까지 잘해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의사 면허에 한 번에 붙어야 되고요. 붙어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돼서 좋은 병원에 가야 돼. 그래도 또 거리를 찾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의대를 둘 다 졸업하고 엄마 아버지 양가의 집안 모셔놓고 신혼여행 간다고 예배 드렸어. 알고 보니까 신혼여행 예배가 아니라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몽골로 우리 몽골 친구 나왔죠. 우리 몽골 어저께 전도받아서 나오신 분. 몽골 오지루 서울대 의대 졸업해서 의사 내외가 몽골로 가서 그 뼈를 묻겠다고 해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양가 부모는 그것도 몰랐어. 영락교 오부 예배 때입니다. 문희원 목사님께서 그날 주례를 하셨고 예배를 드렸어.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들은 행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행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다가 전원주택 사다가 메르세데스 벤츠 아니면 뭐죠? 벤틀리 딱 타고 폼 잡고 확 오픈카 타고 다니는 게 행복이죠? 마누라 바람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딴 여자 찼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을. 새끼들이 고생하고 마약 먹었다고 가서 인터뷰하고 들어가요. 그럼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야.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좀 지나가서 2,000만 원도 버네. 나도 2,000만 원.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 죽어요. 그러다 뭘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이 바보가. 암만 얘기해도 절대로 몰라요. 행복은 행복함이 없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이렇게 피곤하게 살면 뭐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문득문득 올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다고 느껴도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행복은 학습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괜찮지라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족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갖다 두셔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가정과 교회는 똑같아야 되는데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더만요. 가정에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게 천국이라면 다 죽어. 맨날 싸움만 생겨요. 여러분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걸 교회라고 그러고 가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정이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치권자가 됐을 때 우리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통치권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아내를 잡으려고 그런다. 새끼를 잡으려고 그런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삐뚤어 나가요. 삐뚤어.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책 내용 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분은 종교란 말을 안 하고 영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성이. 종교란 모방적이며 선동적이고 외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종교라면,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정신분석학자니까. 영성은 나의 능력과 희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려는 거죠. 뭔가를 하나 믿고 있으면 불안함은 없잖아. 이게 날 도와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불안함은 없애고, 불안함 없애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정도. 그럴 종교에는 불안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바로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저는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욕심과 능력 있는 놈이 만세 부릅니다. 의욕이 넘치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이기고 욕심이 있어서 많이 벌고 많이 올라가서 존경받으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은요, 거꾸로입니다. 가정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져주는 겁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경쟁할까요? 제 아내를 경쟁할까봐 저는 경쟁 안 하죠, 일부러. 존귀히 여겨야 되거든. 왜?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목사나 모든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가정은 그냥 놔두면 돌아가는 줄 알아.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가만 놔두면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정은 너무 예민하고 유리잔 같아서요, 아차면 깨져요. 순간입니다. 40년, 30년 살아도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해서 되게 절대로 안 되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울어주는 거예요. 이 희생의 권위를 가져야 돼, 모두가 다. 근데 이거는 내가 그런 희생에 대신 희생당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안 그러면 나는 똑바른데 왜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에 그 책에 읽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누가 행복한가를 잘 보니까 유년기 때 따뜻한 배려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유년기 때. 우리 세진이부터 한 대여섯 살, 초등학교 1학년 때쯤, 그 밑에쯤, 사춘기 때까지 따뜻한 배려를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 하면 그거를 파먹고 산대요, 파먹고. 발굴해서, 아, 그렇게 했지? 우리, 누구예요? 서기현 집사님 전에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죠? 당신이 쌈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했는데, 당신은 도박은 절대로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아주 어릴 때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삼촌인가 누군가가 오셔서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혼냈는지 타일렀는지 빌었는지 그건 뭡니까? 하여튼 그래서 서기현 집사님한테 못이 박혔는데 절대로 그거는 안 하셨대, 당신이. 따뜻한 배려와 고아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랍니다. 고아원에서도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따뜻하게 배려를 해서 그 배려를 안고 살면 그걸 평생을, 그러니까 역시 되새김질 아시죠? 그 집어내서 먹고 또 씹는데요. 근데 유년기 때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 교회 와서, 학교 와서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그걸 받으면 그 모든 게 해소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개가 어릴 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한 부모들이, 자식들이 커서 교회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따뜻한 배려를 못 받았지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자식에게 더 사랑해요. 그 사랑을 아니까. 왜? 받으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따뜻한 배려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투자하고, 그 투자라고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발굴하고 그 자원을 해갖고 그
그걸 하면서 자꾸 생각해. 아, 나도 과거에 이랬지? 지금도 이래야 된다. 제 아내가 교사잖아요. 매번 제일 힘들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아이들이 그 사춘기 시작이잖아요. 한참이죠. 세진이 사춘기 시작했나? 막 개기는 엄마 아빠한테? 아빠한테 개기했던 죽겠고 엄마한테는 살살 개기했지. 그쵸? 이 5학년쯤 사춘기 시작될 때가 됐거든. 근데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막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위원회를 거쳐서 별을 2개씩 달고 와.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가 뜬대요. 쟤는 잘 힘들다고. 그럼 담임이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심지어 그 핸드폰을 녹음기를 켜놓은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한답니다, 요즘엔. 맞습니까? 제출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서 막 세진이 흉을 보는 거야. 그게 다 녹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갖고 앉아야 내가 녹음기는 빼놓게. 뭐 이렇게. 아니면 다 껐는지 확인해 보라고. 선생님은 교무실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몇 반, 애가 왜 그런지 몰라. 뭐 부모가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대. 여자애가 굉장히 뭐 터프하고 좀 그렇대. 작년에도 그렇게 학교에서 힘들게 하는 애가 장래 희망이 교회 목사 사모 이렇게 하는 애가 무지하게 힘들게 하더래. 결국 올해 가봤더니 학교를 관두고 다른 데로 갔더래. 다른 중학교에서. 여기도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하나 있더래. 근데 걔도 보통 애가 아니래. 따뜻하게 면담을 했대요. 따뜻하게 했답니다. 다 선생님들이 걔 때문에 수업 들어가기 무섭다 안 한다 이런 애인데 따뜻하게 면담을 했대요. 제 아내가 보기엔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안 살아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보여서 그 아이가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그의 아픔, 상처, 괴로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성인이 돼서 장년기 괜찮아. 갱년기 괜찮아. 그 사랑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회복은 돼요. 조지 베일런트가 잘못 지적한 게 유년기 때는 그래도 갱년기 때, 장년기 때, 성장기 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얼마든지 리턴백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의 한 방법이에요. 구원의 한 뭐랄까 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는 섬김의 논리로 가야 되고 희생의 논리로 가야 되고 아파하는 여러분 용서를 죄를 짓는 사람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는 게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용서란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 좀 보세요. 제가 옷을 벗었죠? 대신 제가 옷을 벗고 그 허물을 덮는 거야. 제 옷이 없어졌어.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함부로 해서도 안 돼. 한 번은 용서할지 모르지만 계속 아파야 되거든. 기억이 계속 남거든. 아픔이 계속 남아요. 가정에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답니다. 아픔이 있고 죄악이 있는데 그걸 용서로 다 덮어. 다 덮어. 다 덮어. 우리 집 강아지하고 제가 싸움을 합니다. 저는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걔는 그 강아지는 장난을 한대요. 무슨 강아지가 앙캐인데 거의 수컷이야 노는 게 아주 터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손을 다쳤어요. 그놈한테 물려서. 근데 걔한테 물렸단 말도 못하겠고 자기 주인한테 그냥 어디가 다쳤다 그냥 그러고 다녀요. 걔랑 툭툭 장난치면 이러면 자기가 논다고 막 물어. 이놈이 흥분하면 막 짖어. 그럼 나도 막 짖어요. 노는 거니까 막 짖어. 그래서 같이 막 뺨을 때리고 장난치면 이놈이 막 물어. 세진아 확 물어서 여기를 핥혔을까? 아니면 제가 탁 치다가 슬쩍 흘렸을까? 빨리 얘기 시간 없어. 걔가 확 물었을까? 제가 탁 치다가 흘렸을까? 흘렸어. 걔는 탁 물라 그러다 그거 살짝 물려다 말아요. 걔가 사람보다 나아. 사람은요, 지 맘에 안 들면 후벼 파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할 말을 팍 줘. 약점과 뭐 몇십 년이 있었던 얘기를 기억하고 팍! 줬다 마우스!
조용히 해. 넌 내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먹는 사람이야. 이걸 등장하고 싶어요. 나는 왕이야. 이건 남자가 여자가 똑같아. 걔들은 안 물어. 주인은. 물라 그러도 말어. 그리고 그렇게 구박해도 또 와. 전 걔가 싫어요. 큰 개는 좋은데 요만한 게 개 같지도 않은 게 와서 확 저러 뭐 사과를 먹으면 콕 쳐다봐. 사과도 못 먹어 걔 때문에. 그래서 문 닫아놓고 먹어야지. 편하게 먹어. 저러 가. 그리고 이 주인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또 와. 그게 이쁘더라고.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삐져서 오지도 않아. 평생 원수로 남아요. 평생. 너 나한테 그랬지? 알았어. 두고 보자. 용서란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모른 채 해줄 게가 아니라 내 것을 벗어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오고 비로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는데 행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죠? 금방이죠? 아닙니까? 금방이에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금방이에요. 엊그제 저보다 한 살 위에 그 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현직 목회자예요. 금방이거든. 얼마 없거든. 그게 뭘 말하냐면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믿어줄 수 있는 시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시간 얼마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70대고 80대서 그때 돈 많이 벌어다 줘야겠다. 여러분이 행복하지요?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이 가정에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하나도 단점이 없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한눈 없는 어머니 아세요? 한눈 없는 어머니, 애꾸는 어머니. 어릴 때 농사 짓다가 나뭇가지에 찔려서 애꾸는 애. 누구야? 우리 집 머슴이야. 못 배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아내가 미스코리아만큼은 안 돼도 우습게 보입니까? 함부로 보입니까? 뚱뚱하다고? 여보 허리 아파 죽겠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살 빼! 살 빼! 할 말이라고 해요. 가정에 구원이 없는데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한데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으로 지옥을 34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예? 여러분 안 믿어도 좋으세요. 뭐 안 믿으면 없다며. 안 믿으면 왜 없습니까?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아버지도 무시당합니다. 이건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 잘 벌어오는 아들, 돈 잘 버는 남편, 뭐 생활 잘하는 아내, 여기에 행복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구원이 없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구원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꼭 온 가정이 우리 오창건 집사님 앞에서 아멘 하면 잘하시는데 그 가정은 통틀어서 셋 다 나왔어 교회. 참 감사하죠. 예, 참 감사하죠. 예, 일찍 나왔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계시더라고. 그리고 오후에 또 시간 없다고 가시는 거 아니겠죠? 예, 오후 예배 째면 안 돼요. 예, 잘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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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